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창조 이전의 그 세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그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어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차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는 어둠만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절이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7일 동안 당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공허하고 비어있고 질서도 없고 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어둠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창조 질서.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 삶의 질서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고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나는 분명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하느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안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를 잡아줄 겁니다. 그 질서도 그냥 질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질서,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창세기에서 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는 1장부터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내가 우상숭배를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가 고백하는 이 창조의 신비,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내 삶 안에, 나의 영혼 안에 하느님 말씀을 들리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한번 오늘 일독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성찰해 보면 아주 좋겠죠. 어떤 말이 내 안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서가 바뀝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담겨 있을까요? 돈 준다는 말, 공짜, 어디 가면 뭐 얻을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그 사람 안에 계속 담겨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거 얻으러 그 사람이 거의 가게 돼 있어요. 돈 준다는 말, 돈 준다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계속 삶은 인색해요. 누가 뭐 안 주나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왜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담겨 있는 말이 그런 말이니까. 어떤 말이 내 안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서가 바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고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래야 내 삶 안에 구원의 질서가 잡히죠. 복음 말씀도 볼까요? 오늘 복음에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도움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복음에 나와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군중.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두루 뛰어다니며, 이 표현은 여러분들 마르코 복음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인상적인 거죠.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치유받겠구나.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루 뛰어다니면서 아픈 사람 다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요, 주님께 데려와서 그가 하느님 안에서 치유받고 자신의 영혼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럽니다. 나만 혼자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두루 뛰어다니면서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녀들이 냉담해도 그냥 나만 혼자 성당 다니면 된다. 애들이 혼인 조당에 걸려 있어도 둘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 혼자 성당 다니면 된다. 정말 내 믿음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 자녀가 혼인 조당 상태로 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안 나오고 그냥 세상적인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삶을 쭉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빗대어서 추측해 본다면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처녀들은 천국문은 닫혀버리고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주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부터 구원의 질서, 생명의 질서, 은총의 질서가 잡히게 만들어야겠죠. 두루 뛰어다니면서 주님께 데려와서 창세기에서 고백된 이 창조 질서가 잡히는 말씀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내 귀 속에 들리게 해야겠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복음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옷자락 술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청하였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복음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주님께 다가오는 그 손길을 예수님께서는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 없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손을 대기만 해도.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요.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옷자락 술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미사 때 우리 손으로 어디에다가 손을 대죠? 우리는 성체인 예수님의 몸에 직접 우리는 손을 대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 은총의 주인공들입니까? 우리들도 믿음을 갖고 성체를 받아 모신다면 그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독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잡아주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복음 말씀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을 예외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나누어 주신다. 이게 오늘 복음이 갖고 있는 메시지죠.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루,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루,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 청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냉담하고 있는 냉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말과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아멘.